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물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을 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디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손과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고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우선 이제 거기까지 보죠. 뭐 대표적으로는 영어로 이제 이거 뭐 그러니까 라반하고 야곱 사이는 뭐 직접 혈육이긴 해도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라반의 아들들 또 라반의 딸들 레아와 라헬 또 라반의 관계 라반에게 그렇더라도 어찌됐건 야곱은 사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이익, 재산권 이것을 둘러싼 참 콩가루 집안, 그 디스펑셔널 패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필이면 이런 가족을 통해서 이제 펼쳐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1절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뭐 3,000년도 더 넘은 이야기. 게다가 우리와는 너무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그 베두인, 목동의 삶을 사는 그 근동 지방의 이야기인데도 뭐 오늘날에도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 들으니까 저놈이 우리 아버지가 가진 걸 다 뺏고 그리고 저 모은 것도 전부 다 우리 아버지 거에서 이제 다 모은 거다. 뭐 그들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3,000년이라고 하는 3,000년이 넘었겠죠. 그 어떤 기간을 뛰어넘어서 3,000년이 뭡니까? 그러니까 뛰어넘어서 문화적인 그 지역적인 이걸 뛰어넘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사에 얼마나 흔히 볼 수 있는 그 공통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 보게 되는데, 그,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저 이런 친숙한 채로 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이것이 결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고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반이 야곱이랑 다 얘기가 된 건데도 결과가 야곱에게만 좋은 결과가 자꾸 가니까요. 그러니까 흰 거, 뭐 멀쩡한 거 같은 것들은 이제 야곱이 뭐 술을 썼다고는 하지만 그 뭐 야곱이 술을 썼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것이고 결국 이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한 거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뭐 너무나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뭐 병약하고 비실비실대는 것들은 자기한테 오고 자기가 얼룩무늬지고 뭐 아롱 뭐 점박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영 별로 내켜하지 않던 것들, 그런데 그것들에게서 이제 튼실한 것들이 태어나서 다 야곱의 것이 되고 하면서 뭔가 이제 속은 기분이죠. 뭔가 당한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이게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럴 때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궁금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뭐 보면은 무슨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꿈에 꼭 뭐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하여간 성경은 그제 어떻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는데, 그런지 여러 가지 그 상황, 지금 라반의 안색이 그렇고 라반의 자식들이 하는 말도 들려오고 이런 상황과 이제 자신의 출신 이걸 돌이켜볼 때 이거는 내가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뭐 그렇게 들었는지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이야기의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건 야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얘기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언을 주셨겠죠. 그런데 이때도 이제 그 아브라함 때도 이제 그러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즐겨서 찾아 읽는 학자 중에 이제 백낙정 씨인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그 영국 소설가 D.H. 로렌스를 전공을 하고 그걸로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따시고 뭐 그 뒤로도 계속 로렌스에게 있는 발견하는 이제 그 깊은 사상적인 것들을 많이 소개하시구나 하는데 그 중에 그 로렌스가 말했던 것이 소설을 thought adventure, 그러니까 생각의 모험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얘기를 소개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인간에게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하는 거.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래도 역시 그보다 더 큰 범주는 나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존재. 사실 아브라함더러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 가라는 얘기도 없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이제 야곱에게서는 그나마 좀 낫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 뒤에도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다는 어떻게는 없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브라함에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무슨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사유의 모험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의 모험 아니겠습니까? 존재의 모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것, 분명히 지금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그것을 의지하고 가는 존재의 모험이다. 그렇게 그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데 그 이상의 뭐가 더 든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일하는 데로 이제 라헬과 레아를 불러내다가 그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이제 전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데는 자체가 이미 함께 계신 거죠.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뭐 그 뒤로도 쭉 이어지지만 작은 출애굽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이제 자신의 소위 나와바리가 아닌 데로 왔고 거기에 그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인 데서 어떻게 해서 이제 재산을 일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탈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그렇게 그 만만한 일은 절대로 아니죠. 그 자기 외삼촌의 영향권을 벗어난다는 자체가 뭐 자기가 서로 계약을 해서 됐건 어찌 됐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외삼촌에게 이 속은것 같은 이런 그 감정을 안겨주었고 그러면서 그 뒤에도 뭐 이러다가 레아 라헬까지 뺏어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어떤 위기감, 두려움.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아버지 때부터 여러 가지로 어, 그 인생의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그것이 자기 삶에서 이제 그냥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 삶에서 이제 발견하고 체득한 내용. 이것이 그에게는 사실은 유일한 그
근거가 되는데 자신이 가진 말. 그러면서도 역시 또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는 뭐 설득력이랄까 뭐 이제 이런 걸 다 하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뭐 야곱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뭐 거기만 기적적으로 쑥쑥쑥쑥 늘어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고 고통을 견뎌내는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힘을 기울인 것이 성과가 있게 해주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여건을 또 컨트롤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나를 속에서 품삯을 10번이나 진짜 10번인지 뭐 9번 플러스 하나에 10번인지 수없이 변경했다고 하는, 여러 번 변경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수사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7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생각해 보면 외삼촌이 나에게서 뺏어가려면 얼마든지 이제 뺏어갈 수 있겠죠. 지금 한국의 민주화됐다는 사회에서도 뭐 얼마든지 말이 안 되게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뭐 야곱이,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야곱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역시 하나님이, 내가 알건 아는 사이건 모르는 사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내가 억울한 일은 당했지만 결정적으로 해를 입은 것은 없다. 그가 이르기를, 이것도 또 사실 야곱이 먼저 제안했고 라반이 동의한 거지만, 야곱은 그 말을 살짝 비틀어서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고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게 내 거라 그러면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근데 이게 이제 야곱이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걸 믿어서 그런 건지, 자기가 수를 써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자기 말이 그럴듯하도록 이제 뒷받침하면서 하나님을 들이대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을 때 야곱의 마음에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최소한 희미하게 하기라도 이제 느낀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까 양떼를 탔다. 그 짐승이니까 위에 이제 마운팅, 교미하는 거죠.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그때도 꿈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불러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도 이제 출애굽기 계속 나아가서는 신약성경까지 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떤 그 자세라고 할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 은사하셨던 워드 교수께서 저희 집으로 그때 오셔 식사하시면서 첫째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니까, 요는 그분, 한은 은혜롭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 클래스에서도 그 그것이 이제 히브리 말에 그 은혜롭다는 말에
어원은 이렇게 몸을 굽혀서 이제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제 그런 모습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애굽에 있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보낼 때도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이들이 얼마나 이제 착한가? 그건 착할수록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편들어주는 이유가 되죠.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람을 편들어준다고 하는 건 뭐 누구 말대로 무슨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거나 그래서 편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억울한데 자기 억울함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것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신다. 게다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내가 이런 어떤 그 1대1의 관계를 맺지 않았느냐.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랬다고 하는 걸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전하니까 라헬과 레아가 결국 결론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단순히 신앙적인 결단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 재산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있어봐야 아버지 집에서 뭐 더 얻을 게 뭐 있느냐. 아버지가 우리 어떻게 대했느냐. 자, 뭐 7년 동안 일하게 해서 레아 주고 7년 동안 일하게 해서 라헬 주고 우리를 팔고 또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고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마치 그 당시 외국인이라고는 지금이야 뭐 서로 간에 비자 협정이 있고 그때 외국인이 뭐 어떻게 돼도 그냥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세 번역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 그건 뭐 정당한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두고 자식하고는 자기를 하나로 보는 이건 뭐 인류 공통의 벌써 몇천 년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어도 이제 공통된 거죠. 왜 당신이 우리가 다 챙기는 게 정당하고 그러니 준행하라. 그러니까 사실 뭐 신앙적으로 굉장히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상당히 그 영어로는 이제 믹스드 모티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긴 하지만 그 동기는 상당히 이제 뭔가 혼합되어 있는 순수한 거라기보다 뭐 이권 같은 것이 얽혀 있는 그런 동기에서 이제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이제 쓰시죠. 지금 그 꿈에 이랬다고 하는 거는 야곱은 여태까지 아무에게도 이제 하지 않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필요해지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태우고 이제 아버지 18을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한다. 근데 18에 보면 이제 두 지명이 나오죠. 바단 아람 자주 나오더니 바단 아람 그리고
가나안, 아버지가 있는 데는 가나안, 자기 고향 여긴 가나안이고 외삼촌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에게서 나온 그 이제 라반, 거기가 터 잡은 데는 이제 바단 아람. 이게 나중에 영토 분쟁 비슷한, 이 두 민족이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데서. 근데 이제 길르앗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자세한 기록은 아마 이제 그런 그 길르앗에서 아람과 이쪽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반영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삭에게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이삭은 아직 살아있다고 야곱은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삭이 죽는 장면은 여기가 31장인데 나중에 3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 지내게 돼요. 그때 이제 라반이 마침 양털을 깎으러 밖에 나갔을 때, 그 라헬, 야곱의 사랑 라헬이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몰래 도둑질하니까 수호신가, 수호신의 신상들,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하나의 그 상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영어로는 학자들이 ritual symbol, 그러니까 어떤 의식, 리추얼은 종교 의식의 의식 이상의 그 상징, 의식적인 상징, 그러니까 family blessing, 어떤 가족에게 복을 내리고 가족에게 복이 남아 있게 한다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물건. 근데 그걸 이제 도둑질 해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참 야곱이 레이첼 자기 몫이 아닌 거죠. 그 오빠들이나 뭐 아들들에게 갈 건데 이제 훔쳐오는 거. 이 야곱과 참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거를 이제 탈취, 속임수를 써서 탈취하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것에 매이시는 건 아닌데, 인간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창세기에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모티프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도둑질하고 야곱은 계속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간 여기에는 훗날 창세기의 그때까지의 기록의 형태가 어떤 건지 몰라도 적어도 그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이 창세기의 우리가 가진 대로 창세기의 모습을 띠게 되는 데는 이제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21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소유를 잃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그러니까 아직은 아마 이게 그 요단강을 건넌 건 아니고 그냥 강을 건너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길르앗인데, 이거는 이제 요단강이 성지에 보면 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그 위에는 이제 단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그 강, 요단강 건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단강의 서쪽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고, 요단강을 건넌 부분에서 영어로는 트란스조르단이라고 하는데요. 요단강 건너의 땅인데
그중에 비교적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뭐 바산 고원 같은 것이 있고 골란 고원 이제 뭐 이런 식의 그 북쪽 땅 거기네요. 길르앗을 향해서 도망간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그의 그 자식들을 거느린 게 아니라 형제를 거느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7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만났는데 밤에 뭐 또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죠. 야곱 간에 뭐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말하지 말라. 그래도 뭐 말을 하죠.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또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참 라반이 뭐 선하게 일을 말한다는 게 참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 뭐 우리 현실에서 너무 자주 보는 현상이니까 뭐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그게 참 웃기는 이야기죠. 자기가 그렇게 야곱을 착취를 하고 속이고 해놓고 나서 뭐 선악을 갖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쫓아왔는데 야곱이 산에 이제 텐트를 쳐놓고 지낼 때 아, 라반도 와서 텐트를 치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나를 속이고 26절에 속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라반의 야곱의 결코 못지않은 전문가인데 내 딸들을 칼로 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목안에 잡힌 자 같이 딸들이 자발해서 간 걸 누가 다 알고 있잖아요. 참, 아, 참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국 이야기 중에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이 한국에도 있는지 우리 이 조선 땅에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이 먼 곳의 이야기가 이렇게 친숙하게 들릴까 이제 참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만큼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 공통적인 이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서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도 계속 따지잖아요. 3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네가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돌아가는 건 맞는데 내 신을 도둑질한 것은 그러다. 이게 선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결국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다 말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악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선하신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어찌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결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선악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것은 선하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악하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지금 뭐 해석을 달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기보다 지금 뭐 동성 간의 이런 문제도 그래요. 적어도 로마서의 얘기로 봐서는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서서 이건 괜찮고 이건 안 괜찮고 이러고 이렇게 정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바울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거 로마서에서 말을 하는 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나에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그 전권을 가지고 정하는 분 있는 걸 싫어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냐, 뭐가 우리에게 뭐 합당하냐, 이성적이냐, 뭐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정한다는 거죠. 그 태도의 가장 기본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작게는 이런 데서도 보여주죠. 라반이 뭐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괘씸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놈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지 애비한테 간다니까 내가 어떡하겠어. 그러나 어떻게 내 드라빈 그거를 도둑질했나. 이제 뭐 그걸 갖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부구로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뭐 자기가 말할 수 없이 속이고 한 거는 다 이제 없음.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 요즘에 한국의 검찰이 그냥 자연적으로 떠오릅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길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말을 하는데 내 생각에 아니 외삼촌이 그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당신에게 힘도 있고 빼앗으려 해서 두려웠기 때문이고 그, 그 신상 이건 떳떳하잖아요. 자기는 라헬이 훔친 거 모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찾으면은 그 훔친 사람은 죽을 거고 그 우리 형제들이라고 32절에 말하는데 그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무슨 형제가 어디 있다는 뜻인지 지금 정확히 누굴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아마 그 라헬과 레아가 다 자기 형제들이라 뭐 이런 뜻인지 어찌됐건 하여간 발견되면 가져가십시오. 뭐 다 뒤져도 없고 마지막 라헬을 한데 라헬은 자기 안장 밑에 사고 자기가 지금 월경 중이라 일어나지 못하니 죄송합니다. 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6절에 드디어 이제 약점을 잡은 야곱이 막 화를 내면서 내 허물이 뭡니까? 이제 찬스를 잡은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38절에 와서 드디어 이제 내가 20년을 함께 했으면서 어땠습니까? 내가 잘 돌봐서 낙태한 것도 없고 내가 외삼촌 거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해서 내가 먹은 것도 없고 내 실수가 아니래도 그 상한 게 있으면은 내가 내 책임으로 해서 다 보충을 했고 그것이 나에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래서 두 딸을 위해서 14년, 당신의 양떼에서 6년을 봉사했지만 당신 도대체 여태까지 몇 번이나 내 품삯을 이제 받고 있는 게 이제 악덕 고용주, 외국인을 고용한 악덕 고용주, 사실은 이제 외국인을
고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를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했는데 본문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삭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42절이죠. God of my father, the God of Abraham, and the fear of Isaac. 이삭의 두려움. 근데 여기 fear는 영어 번역에는 대문자 fear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the fear라고 이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요즘 무서워서 벌벌 떠는 다는 의미에서 그 히브리어가 가리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설 때 인간의 어떤 그 경외심 이제 이런 거를 말을 한 건데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외삼촌이 나보다 뭐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진 외삼촌이 그렇게 끈질기게 나를 착취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이제 도움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늘 뭐 거기까지 하시다 온 시간이 없고 하니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음번에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거대한 저희들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복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위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걸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